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서쪽에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바라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앞서서 가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You rule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점심 좀 늦은 점심으로 패스트푸드 식당에 갔더니 거기 있는 종업원이 갑자기 You rule 딱 이렇게 외칩니다. 보니까 그 종업원이 입고 있었던 옷에도 You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이 다스린다 뭐 이런 거죠. 한국말로 하면 당신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뜻일 거예요. 버거킹에 갔습니다. 버거킹에 가면 You rule, 거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버거킹 여러 번 가봤는데 한마디로 당신을 왕같이 대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벌스데이 파티를 버거킹에서 하게 되면은 애들 머리에 이렇게 왕관을 하나씩 쓰고서 벌스데이 파티 하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당신이 다스리고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받는 거지, 그냥 가서 왜 내가 룰 하려고 하는데,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경찰에다가 연락을 할 겁니다.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다니던 학교 정문 앞에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됐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값싼 식당이었는데 해장국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그 해장국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손님은 왕이다. 그게 해장국집의 이름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아직도 그게 있나 봤더니 더 이상 그 가게는 없더라고요.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내가 거기 가서 왕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
해장국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는 왕,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구원자라고 외쳐도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려 주일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죠. 저는 예전에 종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알고 봤더니 종려 나무에서부터 유래된 게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팜이에요. 팜트리. 특별히 뭔가 이렇게 대단한 왕을 이렇게 맞아들이거나 높은 사람을 맞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You rule, 당신을 왕으로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정확하게 따지면 딱 5일 만에 사람들의 마음은 급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어떤 사나운 폭도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은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37절부터 40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한 곳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어찌하여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은 풀어줄 거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37절부터 4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사람들의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앞에는 달란트의 비유와도 상당히 유사한 열 문화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의 그 내용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라는 대답입니다. 얼마든지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르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똑같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다 같이 나오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사복음서가 다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시대에 누군가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귀는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었어요. 나귀는요, 물건을 실어 나르거나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사람들이 다니질 않았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픽업 트럭. 근데 픽업 트럭도 승객이 앉거나 운전하는 사람이 앉는 그런 좌석이 아니라 뒤에 짐칸 있잖아요. 그 짐칸에 이렇게 있는 것. 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픽업 트럭 그 뒤에 카고 거기에 짐칸에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 보이죠? 그러면 그거 보면서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까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데 저 픽업 트럭 짐칸에 누군가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른다면 야, 저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참 철이 없구나, 너무 위험천만하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트럭의 짐칸에 짐짝처럼 지금 실려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데도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약의 예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던 야곱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한데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그들을 축복하며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 아들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그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규가,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는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 가지로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세상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포도즙 뭐 이런 것은요,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면 그냥 어떤 폭군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오시면 모든 세상 만물 사람들이 다 기쁨과 다 환호와 다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거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과연 야곱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왕의 왕으로
또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그 예언의 내용에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묶여 있던 어린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당시에 짐을 운반할 때나 사용되던 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예수님도 같이 막 이렇게 붕에 들떠서 즉흥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면은 개선 장군처럼 말을 구하다가 말이 없으니까 나귀라도 타고 가야지 그래서 하신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단 한 가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바로 앞에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열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도 상당히 유사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그냥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서 뒤따라 갔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는 주로 앞모습을 많이 보죠. 대화를 할 때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한국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이제 참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내다가 이제 부모님 모시고서 짧지만 이렇게 여행을 몇 번 이렇게 다녀왔어요. 두 분이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예전과 다른 감정이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되게 꼿꼿하셨는데 허리가 좀 이렇게 굽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척추가 약간 옆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한쪽이 아니라 약간 기우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다른 한편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감사함이 제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는 것, 저는 다른 게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또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원문 그대로 따지면은 소리를 내어서 이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슬픈 표정과 슬픈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울먹이시며 울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면전에 예수님 앞모습만 보고 그렇게 찬양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대요. 그것도 꺼이꺼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한 번 우셨다 나오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깊은 슬픔 때문에 어떻게 제어도 안 되고 컨트롤도 안 될 만큼 그런 슬픔으로 예수님이 우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요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그 히브리어 뜻대로 하면은요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평화의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가시는데 그 안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래서 아무리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아무리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며 아무리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했을지라도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끝내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끝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거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 성전의 주인,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건물만 붙잡고 있고 형식만 붙잡고 있고 그릇된 것만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 파멸의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식상함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오고 그렇게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식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에 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암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저는 여기에 선 대신 예수님이라고 좀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앞에는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1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도 쉼 없이 기도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선하신 그 주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순서. 억지로 기쁘지 않은데도 기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쥐어짜내듯이 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우리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 기뻐하게 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쉼없는 믿음의 교제인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를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못하면 그만두라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좀 관계가 껄끄럽고 어려운 사람, 눈길도 잘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려울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도 초청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소명의 십자가를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